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문학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져서 한류, K 그리고 뒤에 붙는 문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요즘에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웹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웹툰 1위가 뭔가 했더니 N사의 그 웹툰 제목이 외모지상주의였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이미 그 그리기 시작한 지가 11년째이던데 이 외모지상주의가 1등이고 이것은 남학생의 그 외모가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학생이 화장을 해서 얼굴이 극적으로 변하는 여신 강림 이런 것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생의 사람들이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네. 미소를 짓고 계신 거 보니까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외모를 잘 가꿔야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존중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가장 극대화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할 때, 십자가 생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구나,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만, 또 하나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존중하시는 그 가장 그 큰 모습이, 극대화된 모습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는 우리가 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누구를 그러면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존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존중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 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또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물과 제물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엘리의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존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중의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살 집을 짓는 것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끝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교만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심히 좋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존중합니다.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하여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오전에 이제 결혼할 예비 부부 커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결혼한 부부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내일도 만납니다. 내일도 만나는데, 만나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세상에서는 있다라고 말하고, 그냥 콩깍지가 씌워져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랑해서 살아, 정으로 살지, 그런 말들 많이 하고 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우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잔뜩 명령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이 서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향해서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그들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게 되는 일들도 다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죽게 하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쩌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존중해야 될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십수년의 세월을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또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는데, 사울이 찾으러 왔다가 다윗을 찾지 못하고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옥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 400명 또 6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에게 보소서, 이제 사울 왕이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몰래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 겉옷자락만 살짝 뱉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 겉옷자락만 뱉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그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뱉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도 보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아니면 또 직장이라든지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월드에 있는 분들,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들도 되게 힘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좀 안 맞고 언성이 높아지고, 요즘은 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TV에 나와서 싸우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참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없는 것,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울왕 보면 대표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할 수도 없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고 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노아도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80 다 될 때까지 그냥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자기 힘으로 뭔가 살려고 하다가도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그런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 훈련의 과정들, 그냥 기다리는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콜럼부스도 그렇습니다. 참 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에 이제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남자는 나이가 33살쯤 되면 뭔가 이제 특별한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콜럼부스도 나는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콜럼부스, 그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인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삶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섬들아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콜럼부스 원래 그 직업이 항해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이제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이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서 가는 길 가운데 항로도 내가 다 그리고, 그러니까 육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반대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그냥 직사각형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바다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인도까지 가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 이 콜럼부스가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에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후원해 달라. 근데 거절되는 겁니다. 스페인 가서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영국도 가고 다 간데 다 거절당합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배를 타고 가면 바다가 그냥 그 다음에 낭떠러처럼 떨어지는데 무슨 배를 타고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대서양으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콜럼부스가 낙심이 되어서 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와 같이 좌절되니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수사를 만나는데, 그 수사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지, 내가 다시 달려가 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수도원장이 보고 또 알고 나서 왕에게 편지를 써줘서 그 후원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콜럼부스가 아주 위대하게 인정받는 것은,
그 신대륙으로 가는데 그 스스로는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인도 제도라고 지금도 쿠바 있는 그 주변에 보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것은 항로의 지도를 다 표시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따라서 그 대륙에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 너무 잔인하게 대했다든지 뭐 독재자처럼 행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럼부스는 그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죽을 때, 그때에도 이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이 바다를 항해할 꿈을 갖고 또 그 대륙을 발견하고 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한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노년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어려운 삶을 이 콜럼부스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는 여러 가지 균형이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도 생각하고, 내 이름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콜럼부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을 대할 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하게 대하면 됩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으로 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아주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를 인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기뻐하시면.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고, 그래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살지 못해도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을 먹고 입술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입술로 고백하니 내가 기쁘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손과 발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존중해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존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슬프고 탄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그 70년의 세월이 지날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전보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회당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 잡힌 것이 포로기 시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정리되고 이렇게 문서로 남겼을 때가 포로기 시기입니다.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렵고 힘든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주님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앞에서 그 강가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때가 그 포로기 시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도 보았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경험한 때가 포로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러한 사람, 상황,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자신을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옆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